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 우리 앞뒤 사업분과 함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짧게 인사해 볼까요? 네, 오늘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권능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고, 또한 이 일을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살펴본 뒤에 과연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이때 당시는 아직 교회가 첫 태동하는 기간이었고 이럴듯한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둔다거나 그들을 조롱하거나 이렇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전처럼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간 거예요. 유대인들 남성들은 하루에 3번 꼭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9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를 의미하는 거겠죠. 아무튼 이 오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성전에 올라갈새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들이 한 번만 그리고 가끔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리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규칙적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주기적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는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읽어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경은 이 안진뱅이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고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먼저 안진뱅이,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그는 모태에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은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긍휼의 마음을 갖고 또한 돕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떠한 인식이 있었냐?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죄인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아닌가? 죄인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가족에게조차 환영받을 수 없었던 존재가 바로 이 안진뱅이였습니다. 너무 비참한 인생이었던 거죠. 다음으로 성경은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40여년간 안진뱅이로 지내온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짧지 않은 시간,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나을 것조차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고 비참한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냥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의 안진뱅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를 무엇이라 묘사하냐면 그는 남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몸이 불편한 자들은 이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노려 여기니까 그들에게 줄 일이 없었죠. 또 안진뱅이다 보니 마땅한 일도 할 수 없었고요.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환대를 받지 못하니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바로 안진뱅이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안진뱅이를 구걸시키기 위해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그를 두었습니다. 왜 성전 미문에 두었을까요? 자,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문은 실제로 아주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황금으로 지어졌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름답게 보여질 만큼 황금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화려함이 가득한 문이 이곳에 세워졌을까요? 당시 성전을 지은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봉왕으로 유대 땅을 통치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를 잘 협조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이야기를 하면 잘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곁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한 끝에 종교적인 혜택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해요. 그래서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멋진 성전을 짓고, 그리고 특별히 이 문을 정성을 다해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미문이 굉장히 작은 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대략 20m 이상 되는 거대한 문, 그리고 그곳에 금으로 칠해져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문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자부심을 갖게 했고, 그리고 종교적인 허영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나는 이 문을 지나다닐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곳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과 허영심을 갖기에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는 그것을 노린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있고 허영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구걸을 하면 더 많은 이득을 취할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외식주의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에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했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기도하나 보다. 또한 행색을 이렇게 누추하게 만들고 나서 저 사람 지금 금식하나 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한 종교 외식주의가 있었던 그들에게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돕는다는 것은 너무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도 그 사실을 노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걸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안진뱅이는 평소와 같이 이곳에서 구걸했어요. 그리고 곧 베드로와 요한을 마주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딱 멀리 서서 지켜보니까 요한과 베드로 두 사람이 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와 같이 그는 구걸합니다. 아마 베드로와 이 안진뱅이의 만남은 처음 만남은 아니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는 날마다 나와서 구걸했기 때문에 종종 마주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관계인데 그날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구걸할 수는 없잖아요. 도와주면 그만이고 안 도와주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구걸해야 되니까 최대한 납작 엎드렸겠죠.
감히 그들을 쳐다볼 수 없고 고개를 숙인 채 구걸했겠죠.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안진뱅이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5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안진뱅이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유대인의 사고 방식에서 한 개인의 이름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쓴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대표하고 그 사람의 권한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한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으로, 그 능력으로 걷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함과 동시에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이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그 장소, 그곳으로 이제는 마음껏 자유함을 가지고 들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에 주목하게 돼요. 자신들이 평생 동안 그곳에서 구걸하던 그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을 텐데, 그런데 그가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마음껏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이었던 안진뱅이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극적인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런 의미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진뱅이의 삶은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의 삶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4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의 안진뱅이였으며 날마다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묘사됐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당하는 이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겠죠. 그러나 안진뱅이의 삶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으로 보여지는 비참함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럼 어떠한 영적인 의미, 어떠한 상징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 먼저는 안진뱅이가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소망 없는 죄인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죄인의 영적 상태. 나면서부터 그리고 40여년간 안진뱅이였던 그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전부였던 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몰랐던 그가 베드로를 통하여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자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참된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갖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애쓰기도 하고 다양한 좋은 관계를 쌓기 위해 애쓰기도 하며 건강을 챙기기 위해 애쓰기도 합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위해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힘을 씁니다. 물론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좋은 관계도 필요하며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에게 자유를 주셨듯이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안진뱅이가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진뱅이가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거룩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닌 단지 물질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병들어 있는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였던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 앞에서 하루하루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물론 드리지도 못했지만 자신의 삶에 집중하여 구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가 깊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복받고 무병장수하고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이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와 반대되는, 즉 형통하지 못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건강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다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야, 형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죠. 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나 교회 안 다녀야겠다. 왜 내 삶이 안 풀리지? 나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교회 안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보단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따라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너무 달콤해요. 내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들에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필요해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고 성전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안진뱅이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림이 없어지고 기도와 말씀이 이 삶 가운데 자리 잡아지지 않고 영적으로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청년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필요하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것은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죠. 염려와 근심들, 고민되어지는 것들, 간구하는 것 무척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 삶을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줍니다. 자,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은 그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가 일어났다는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놀라운 사건은 맞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를 준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참된 예배자로서 완전히 회복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채워질 때에 그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안진뱅이는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시오 구원이시며 소망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안진뱅이가 참된 예배자로 변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없었던 안진뱅이가 기뻐 뛰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마치 다윗과 같지 않나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이 기쁨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표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침투되어 있는 수많은 죄악들, 내가 어찌할 수 없어 포기한 채 죄짓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다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치료함 받고 나서 성전에서 막 뛰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미미하지만 믿음이 있었겠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에게 믿음이 있고 같이 일어났겠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고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내가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은이나 금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은과 금이 제일이었어요. 은과 금이 제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어요. 이가 체험하기 이전에는 그것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돈이 최고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행하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여러 가지들을 최고로 여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경험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해요. 필요한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종종 전도를 나가면 이렇게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감사해요. 이게 마스크 전도를 할 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시를 해요. 그냥 아예 못 듣는 척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혹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해요.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물론 드러났고요. 하지만 타깃이 되어서 정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교회를 싫어하고 비난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변치 않는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안진뱅이와 같이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 그 10년 가운데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상대방의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이곳 말고요, 전에 전도사로 사역했던 곳에 한 청년이 저에게 했던 고백이에요.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어요. 처음에 이제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드문드문 나오다가 이제 오래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통독이 있었는데요. 성경 통독을 함께 하다가 그 친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눈물이 나고 막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고백이, 전도사님 참,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참 신기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자기는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대학교를 다닐 때 친한 형이 누구누구야 너 예수님 꼭 믿어야 돼, 너 교회 한번 나가봐 라고 할 때마다 웃었대요. 그냥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거는 마음이 약한 사람, 심신이 연약한 사람들만 다니는 거지 나랑 상관없다고 아예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형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니까 어느 날은 화를 내기도 했대요. 그만 좀 하라고, 너 이렇게 계속하면 형이랑 만나지 않겠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 말이 그 마음판이 새겨졌는지 그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볼까? 그래서 뭐라도 좀 해볼까? 그리고 나서 그가 택한 곳이 제가 있었던 그 교회였습니다. 뭐 누군가의 특별한 권유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연찮게 나오게 된 거죠. 처음에는 교회를 나가면서도 내가 미쳤지, 내가 왜 나가지 하면서도 나가고, 또 돌아오면 또 위로가 되니까 다음에도 한번 나가볼까,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지금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전하다 보면 새겨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을 놓고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성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십시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혹시 믿지 않는다면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래도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자녀들이 믿지 않다면 그래도 언젠가는 나오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너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증거할 때 그 말에 전하는 말에 힘이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됨을 알면서도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받았는데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만 그럼에도 괜시리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봤었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생생하게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예수님의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들었고 함께 많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계기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들은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에게도 했던 말씀이지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전하고 싶다면 그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 하나 붙들고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하실 겁니다. 또한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꾸준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결단하고 아무리 애써도 그 다음날 또 포기하게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연습하십시오.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 혼자가 안 되면 구역원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동역자들을 왜 주신 겁니까? 함께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삶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가 정해진 시간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을 때에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생기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